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찬양의 곡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듯 이곳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흠뻑 적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이 먼저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 앞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알았네. 내게 주 앞에 아멘. 저희는 완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저희에게 주님은 완전하심으로 잔을 채워주십니다. 그 잔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며 생명이며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함께 우리의 잔을 채우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찬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치유의 능력이 되시며 회복의 열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모든 넘어짐과 무너짐에서 회복시키시어 아버지를, 예수를, 성령을 구주로 고백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간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잊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주의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참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참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를 향해 손을 들어서 그를 찬양합니다. 그를 향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러갔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금요일 저녁 한 주를 마치고 조금은 쉬고 싶고 좀 저희들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참된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간구한다면 그만한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는 자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이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베들레헴 교회 현재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황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모두 오신 분들 좀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이렇게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밤을 뜨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입니다. 사실 앉아서 계속 저희 한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와, 꽤 오래 찬양했는데 찬양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말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잘 전달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희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너무 갈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히 지쳐서 무너져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쭉쭉쭉쭉 나가야 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참 저한테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누려야 할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많이 지치게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고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까지 그러면 충전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서 계속 그냥 공허한 가운데 살아왔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 또는 상처 또는 어려움
모습이야 다양하지만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은 참 우리들을 사실 좀 당혹스럽게 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우리 에스겔이 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된 회복의 환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셨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시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의 환상인데 이 회복의 환상까지 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에스겔이 맨 처음에 다른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는 동안에 에스겔은 떠난 하나님이 그 있는 빈 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 처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성전이 건재하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그리고 에스겔 자신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대로 예루살렘 정말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 있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에스겔과 같이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내가 머물 집은 있을 거야, 내가 다시 돌아가면 제사 드릴 성전은 남아있을 거야 라고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지에서 서럽게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본국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자손을 떠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버티고 나서 버티고 그 서러운 포로의 시간을 버티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뛰어난 리더십 아래에서 그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금 참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을 볼 때요, 저희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원할 때가 있는데요. 치유와 회복을 원할 때가 있는데요. 그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그 자리는 참 우리가 상한 자리이고 슬퍼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했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슬픈 모습과 아픈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가사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처를 동일하게 상처로 보시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들의 상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들의 상처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찬란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 단단했던 성전이 박살이 나는 것, 돌아갈 집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셨던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내 영광이 실추되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거랑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점이 사실 좀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자기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뭘 보셨을까요?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을 떠났던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돌아오는 것들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금 되찾는 것, 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금 되찾는 것, 다 잃어버린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에 아마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치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할 때에는 사실 죄와 연관짓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대부분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받은 상처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존재하는 모든 악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픈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잘못이 1도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나는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전체가 죄악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늙어가면 너무 힘들고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력이 빠지고 지혜가 쇠하고 많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쇠약해져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듯이 다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나의 잘못이든지 누군가의 잘못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다가 발생하게 되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의 눈을 조금 다르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나의 불안정한 상황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불안정한 상황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하고 지혜를 키워야 하고 그 깊이를 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뒤편에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사실 진정한 회복으로서 제시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하신 회복을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이미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와의 관계와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와 사랑과 격려가 위로가 그리고 죄사함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거 말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치유만을 바라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치유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치유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집만이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재산만이 자신이 깨어진 가정만이 회복되는 것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원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환상은 그 사람한테는 치유의 메시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뭐해요 하나님? 내 모양이 여전히 이 꼴인데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회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좋은 치유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 치료자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나는 배가 아파서 갔는데 갑자기 등을 두드리시고, 나는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왠지 허리가 안 좋은 것 같다면 허리를 살피시는 분이 그 뛰어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치유와 그것은 아니 발목이 아프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 허리를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치료자라고 고백한다라는 뜻은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가장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나 자체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드리는 믿음이 없다면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서 아니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나 라고 하면서 문 닫고 나오는 어리석은 환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 말씀의 맥락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회복과 치유를 찾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곁에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왜 25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성전 박살난 채로 포로 생활을 25년 동안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왜 굳이 다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은 반드시 더 온전한 방법으로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와 공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너무나 갈망하지만 회복과 치유의 근거와 그리고 소망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하며 삐지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저희는 에스겔은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았으나 오늘 나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함께 있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상황은 어쩌면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좀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영역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부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으신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내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참으로 지금 현재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나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상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과연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회복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조금 힘겹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렵고 상처가 나기는 하실지라도 그 길은 더 온전한 길이고 더 완벽한 길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복과 치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이 멀어서 또는 어리석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쩌면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그 회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회복의 놀라운 환상과 같이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감격함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참 좋은 치료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